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월 31일 저녁 6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성경의 연대기에 관해서 틀려있는 부분들, 유명 저자님들, 유명 목사님들이 언급하는 내용 중에서 그 성경의 연대기에 틀려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오게티라는 제목으로다가 한 30편 정도 그렇게 올려가지고 동영상 유튜브에 올려놨던 게 있죠. 그 이후에는 뭐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 앞에 보이는 에스라 성경 강좌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엄청난 얘기가 여기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 동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번 마이크 앞에 이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 성경 강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1977년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약 43년 동안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가 본 적은 있는데 뭐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길래 별 그냥 관심 안 가지고 목소리도 저 별로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지나쳤는데, 시간이 있어서 이걸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쌈박했어요. 야, 진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에스라 성경 강좌 이 총론 1편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단순화시키고 집중화시키고 전문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생활화시키고, 진리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다. 진리는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보이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행하려 하면 내 말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7장 17절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저희가 지금 X표를 그렸어요. 이 앞에도 X표를 그려놨고요. 이거 왜 그러냐? 이거는 그냥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자, 그 내용 중에 있는 얘기예요. 에스라 성경 강좌의 원리가 이런 얘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대순으로 읽어야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원 목적대로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도 틀린 소리가 없어요. 여기 적어놓은 게. 틀린 게 없는데 이렇게 맞는 소리를 한 게 30가지가 되죠. 여기 뭐 32가지나 되네요. 이거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분이 실제 그 설교 해설하는 거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건 진짜 졸도할 일이더라고요. 졸도할 일.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에스라 성경 강좌의 목적이라는 것이 전에 잘 모르고 있던 것을 사람들한테 다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지금까지 잘못 알았던 것을 바로 알게 하는 게 목적이고, 모두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전에는 어렵게만 알던 것을 쉽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통전적으로 알게 한다. 전에는 믿지 못하던 것을 믿어지게 한다. 전에는 혼란스럽던 것들이 분명하게 한다. 전에는 치우치게 알던 것을 균형 있게 한다.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을 이제는 보게 한다. 말씀은 기가 막히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듣다가 아주 졸도하는 줄 알았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성경 해설이라고, 이걸 이렇게 40년 동안을 뭐 8만 5천 명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이 진짜 이 풍전등화격에 있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동영상 몇 개라도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지금 다시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쭉 있거든요. 자, 그런 것도 있는데, 에스라 하우스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옛날서부터 이렇게 쭉 한 것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옛날서부터 쭉 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2020년 9월 29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창세기서부터 25분에서 약 35분 정도 사이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3개, 4개씩 올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벌써 한 230개 정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90일 동안에 한 230개를 올렸으니까 하루에 3개, 4개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올리고 있는 거죠.
하루에 뭐 촬영을 3개, 4개 한다니까 30분짜리라면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로 하시는 거죠. 매일같이 그렇게 한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쭉 한번 적어봤거든요. 창세기가 29시간을 강의하고 있고요. 출애굽기는 6시간인데 레위기가 18시간이에요. 다른 것들 이렇게 쭉 있는데 에스라서가 11번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사에 가서 16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체 노후원 목사라는 이분이 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와 있느냐 그러면은 창세기, 레위기,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중간사, 이거 네 부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선지서에 가보면 이렇게 쭉 있는데, 선지서에서도 예레미야가 9번 강의를 했고요. 쭉 있는 것 중에서 보통 이 오바댜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바댜서는 한 장짜리인데 이거를 3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이 스바냐서가 아마 3장짜리인가 그러는데 1시간에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다니엘서가 12장인데 이걸 1시간에 강의를 하고 있고, 예레미야 이거 1시간이고요. 여러 가지 강의가 있는 것 중에서 다니엘서 같은 거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상당히 오래 해야 되는데 이런 건 1시간에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뭐 자기가 뭐 90 몇 년서부터 뭐 통달을 했다는 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안 갈 테니까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찾아놨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 많은 것들을 다 들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스바냐서가 원래 3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 강의는 1시간밖에 안 했더라고요. 1시간이라는 게 이제 한 강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한 30분에서 한 35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 강의를 듣다가 내가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이분 강의를 제가 어디서부터 들었느냐 그러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1번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230개 정도 되는 것 중에서 한 180개 정도를 들었을 거예요. 나도 참 할 일 되게 없는 사람이죠. 이 엉터리 같은 강의를 130시간을 130개 강의니까 이게 뭐 130개 강의면 이게 얼마, 한 180개 정도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90시간, 100시간 정도 강의를 들은 거죠. 한 2주일 동안 계속 들은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엄청난 문제더라고요, 이거. 자기만 올바른 척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엉터리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쳐다보고 앉았으면은, 야, 기독교를 이렇게 망쳐놓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제가 말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가분하는 스타일이 뭐냐 그러면 다른 데서는 안 가리키고 나만 가리킨다. 다른 데서는 안 가리키고 나만 가리킨다. 그리고 다른 데는 방언이고 뭐고 그냥 계속 다른 데를 욕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 스바냐서 한 군에 스바냐서 중에서 스바냐서에 대해서 해설하는 거는 약 18분 정도가 되고 17분 동안을 다른 교계에 지적을 하는 거더라고요. 계속. 한번 제가 이렇게 말로 하면은 이해가 안 갈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조금만 들어볼게요. 뭐 17분을 다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만나볼 예언자는 스바냐, 우리 말은 좀 부드럽게 스바냐 이렇게 음력을 했는데 제대로 한 발음이 쉽지 않지만은 츠판야후, 원래 이름은 츠판야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호와는 숨겨 주신다. 이름이 참 특별하죠. 스바냐라는 이름은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은 뭐 그래 길고 분량이 많은 책도 아니고 불과 3장 남짓 되는 그런 책인데 페이지 수는 5페이지밖에 안 되고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뭐 지금까지 글쎄요 제 평생에 목회를 하거나 또는 뭐 설교를 듣거나 하면서 단 한 번도 스바냐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뭐하러 이게 성경책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거운데 떼내버리지. 예. 하기야 뭐 별로 무겁진 않겠죠. 5페이지 뭐 있어나 마나. 그런데 어떻든 스바냐서는 설교자들에게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목사가 30몇 분 동안 하는 얘기에 이런 식의 얘기에 전부 다 다른 교회에서는 안 가르친다. 다른 교회에서는 안 가르친다. 뭐 다른 교회에서는 안 가르친다. 전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전부 다 교계가 전부 엉터리다 이거죠. 다 썩었다 엉터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신이 하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보니까 내가 아주 설교를 언제 다 가르치려고 합니까? 제너머 살해 김밭을 언제 가고 다 좀 분량이 있고 질량이 있고 한 이야기에서 한두 마디가 안 돼가지고 제법 시간이 안 주어지면 이걸 이야기를 꺼내도 못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그 근본이나 배경부터 얘기하면요. 그거 안 들라 그래서 현대인들이요. 전부 이런 식의 형태의 얘기거든요. 이런 식의 형태의 얘기로다가 33분, 34분 정도 강의에 17분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다가 또 잔소리 오고 설교하다 잔소리 오고 설교하다 잔소리 오고 이걸 6번, 7번을 계속 하는 걸 제가 반으로 딱 나눠본 거예요. 그렇게 나눠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얼마 정도 있는가 하는 게 17분이고 스바냐 해설하는 게 18분인데 이 18분 속에서도 쓸데없는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볼까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스바냐서까지 쭉 왔는데 이날 이후에 있을 그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하자면은 스바냐서는 꼭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스바냐는 시대가 요시야 왕의 시대인데 요시야 왕의 시대가 8살의 왕위에 나가가지고 31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그 통치 초기에 나타났는지 아니면 뭐 중간에 쯤인지 요시야 말기인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메시지가 내용상으로 볼 때 딱 설교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설교자들이 거의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얘기의 형태가 다 이런 식이라고요. 기존의 설교들을 안 가리킨다, 좋아하지 않는다, 해본 걸 본 적이 없다, 뭐 계속 이런 형태거든요. 그리고 스바냐가 지금 선교를 했던, 대언을 했던, 예언을 했던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된 거예요. 8살의 왕이 됐는데 왕의 직책을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섭정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그 역할을 요시야 왕을 거의 뭐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을 8살 때 왕이 됐을 때 그걸 서포트 해준 사람이 누군가 보면 스바냐라는 사람이거든요.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이상하게 비비 꼬아갖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스바냐서 1장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자기가 자기 어떤 소신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임해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대언했다 그런 뜻이죠.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정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 아들이다. 자, 이 히스기야가 유다 왕 히스기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글쎄 확실하지.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한다면 이런 소리는 쓸데없는 소리인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고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상한 상상을 사람들한테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죠. 아직 않아요. 우리가 얼른 아는 대로는 히스기야가 므낫세 말고 다른
다른 아들, 즉 므낫세 말고 아마랴라는 아들을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뭐 또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뭐 왕소는 왕의 계통을 이은 계승된 그 사람들 이름만 써놨지, 므낫세 같은 사람의 그 형제간이 헵시바로부터 므낫세 말고 뭐 그 뒤에 다른 아들이 아마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현손이라 하는 말까지는 나오지만은 그 히스기야가 유다 왕 히스기야인지 다른 히스기야인지 뭐 주장할 만한 게,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리키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방법인 거죠. 성경에 없는 얘기는 그냥 없는 거로 끝나는 거지. 뭐 히스기야가 이 사람의 뭐 할아버지인지 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막 이런 식으로 막 비트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형태의 그런 해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리켜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분이 이렇게 해서 지리산에서 40년을 가리키고 자기가 은퇴를 해가지고 다시 또 그걸 또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3년째인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활동으로다가 사람들이 이제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게 온라인으로다가 또 이제 급속하게 이제 이걸 시작하는 그런 모양 같더라고요. 그걸 2달 전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런데 내용이 하도 이상해갖고 내가 1번서부터 내 차례대로 이걸 다 들은 거예요. 그 내용을 전부 다 뭐 들려주면서 얘기할 방법은 없으니까 필요한 부분들만 내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려 했거든요. 제가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가려 있는 건 모르고 남 얘기만 계속 해대고 남 욕하고 안 가리킨다, 뭐 못 가리킨다, 안 가리킨다, 뭐 안 배운다, 뭐 전부 이런 소들이, 하여간 해설 내내 교계에 있는 다른 지도자들을 욕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뭐 이단이라든가 신천지라든가 그 뭐 정명석이니 이런 사람들을 그거 얘기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거 이단이라는 건 뭐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그분들을 공격하는 건 좋은데, 뭐 방언이다, 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소한 그 교계에 있었던 조그만 그 트러블이 있었던 것들을 계속 여기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개의 교회에 하나 정도 있을 일, 10,000개의 교회에 하나 정도 있었던 그 일을 계속 까발려가지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인지 0.1%인지 모르는 일을 거의 99% 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렇다는 식으로다, 이런 식으로다 이걸 동영상을 제작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43년을 가리켰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이번에 필요한 것들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노후호 목사라는 분이 99번째예요. 99번에 열왕기 하서의 예후 왕조의 부패하는 이 부분에 와가지고 6하 원칙을 자기는 7하 원칙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W 1원칙으로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아시아 왕과 아달랴가 시대 끝나고 요아스가 40년 통치한 후에 유다는 아마샤가 왕이 되는데, 그 즈음에 요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유다 왕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때야. 하여튼 여호아하스 죽고 나자 여호람이라는 그 왕이 아달랴 같은 천하의 악녀 이세벨의 딸을 아내를 맞이하면서부터 역사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잘못되어 가는데, 그런 때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요엘 선지자는요, 그 어느 왕 때 말씀을 전했는지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 유다 왕 누구 때 혹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누구 때 이렇게 언제라는 그 전제가 맨 앞에 나오는데, 요엘서하고 그 외에 몇몇 책자들이 예언서가 어느 왕 때라는 말이 없는 그런 예언서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래 애를 먹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시는 대로 신문 기사 같은 거 쓸 때 기본으로 5W1H라고 6하 원칙이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이제 할 때 맨 첫째가 언제 여러분 뉴스 보세요. 항상 언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언제.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 그래서 언제가 빠져버리면 배경을 알 수가 없어요. 배경을 우리가 어떤 그 역사라는 그 그림을 볼 때 그 역사라는 배경을 알고 그 배경 역사 배경 하에서 그 예언자의 말을 들어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 같은 경우에 언제란 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데 저는 육하 원칙에서요 하나를 더 보태요. 잘 보세요. 언제는 똑같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후. 그 다음에 누구에게,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하니까 누구에게라는 말을 하나 더 보태니까 저거 하면요 육하 원칙이 아니고 칠하 원칙이 돼요. 하라는 뭐 어찌하라는 어찌하 한자로 언제 어찌 그러니까 이 의문표로 붙이는 의문사 언제냐 의문사 어디서 의문사 누가 의문사 누구에게 의문사 무엇을 의문사 어떻게 의문사 왜 다 의문사죠. 그 의문사 7개를 가지고 성경 연구를 시작해요. 그러면은 무슨 책을 볼 때 맨 먼저 어느 왕 때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예언서가 기록되느냐 이렇게 이제 봐야 원만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계시록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언제라는 거예요. 언제. 그리고 육하 원칙 중에서 누구에게를 하나를 더 끼워 넣었다는 거죠. 그럼 언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전제하는 것들은 다 맞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느냐 이것이 의문이라는 거죠. 자, 뭐 전체적으로 쭉 있는데 이게 29번, 29번째 있는 거예요. 창세기 앞에서부터 쭉 강의를 해가지고 29번째 강의 꿈꾸는 소년 요셉 이야기. 여기 글씨가 잘못 썼네요. 요셉 아야기로 됐네. 이거 요셉 이야기죠.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요걸 한번 들어보시고 이분이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언제라는 말이 어떻게 지금 여기서 해석되고 있는 건가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창세기를 시작해서 여러 시간을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아담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날 그 이전 태초라고 하는 영원 무궁의 세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알 게 별로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담 이후 요셉에 입간하기까지 약 2307년 또 제 계산이 맞다면 그래요. 2307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은 후에 세월이 흐르죠. 그리고 250년간 큰 문제 없이 문제 있었지만은 성경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약 요셉이 죽은 후 한 250년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누리던 유대인이 아니고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야곱의 자손이 누리던 그런 특권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인구 억제 정책을 쓰면서 은혜가 큰 박해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였죠. 창세로부터 시작해갖고 요셉이 입관할 때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때까지의 그 시간이 2307년이고
요셉하고 이제 가족들이 70년 동안을 잘 살았고, 그 다음에 70년 다음에 약 250년 동안은 그냥 잘 살았는데,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성경에 기록은 없고, 그러면은, 출애굽에서 나올 때, 창세기 12장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출애굽기 12장쯤 보면은 있을 건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가 430년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430년이 되려고 그러면 70년, 250년 하고 나면은 뒤에 110년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80년 동안 했으니까 박해가 시작되고 나서 약 30년 뒤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이거 정말. 야, 언제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그럼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로 시작된 거잖아요. 모세 쉽게 얘기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책이 아마 출애굽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때서부터 모세오경이 쓰여진 거니까. 그럼 이것은 굉장히 정확한 얘기, 정확히 알아야 될 저것이 있거든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총리의 가족으로 70명이 들어가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된 게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노예가 됐다고요? 그렇게 알면은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40년 동안을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면은 이거 엄청난 죄를 저질러 놓은 거죠, 이거.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는 자, 이게 위키피디아. 지금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를 다 가지고 찾아보면 구글 검색기에 찾아보면 위키피디아를 볼 수가 있죠. 거기에서 힉소스 민족이라는 걸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다른 데서는 안 가르친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안 가르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일반적인 목사님들 다 하는 얘기예요. 힉소스 민족이라는 거. 자, 여기 봐봐요. 그 내용 중에 이제 일부분만 여기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여기도 글씨가 이제 뭐 타자를 치는 거니까 이렇게 잘못된 게 있네요. 그렇다면 힉소스족과 이스라엘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구약의 신학자들은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등용된 것은 힉소스족이 바로에 의해서이며 야곱 가족이 이집트 이주도 힉소스 종족이 통치하는 시기라고 대체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힉소스족은 서부 셈족에 속한 민족인데 같은 셈족으로 아시아계인인 요셉을 등용한다는 것은 순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를 힉소스족이라는 게 와서 침략을 했다는 거예요. 침략을 했다는 거죠. 그 시기에 아마 요셉이 들어가서 거기서 총리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요. 따라서 요셉은 같은 아시아계인 힉소스족 바로에 의해 국무총리로 등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은 힉소스 시대 이전의 중왕국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라는 말씀으로 보아 요셉의 감옥에 있을 때에 파라오는 힉소스 시대의 파라오가 아니라 힉소스 시대 이전의 파라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힉소스는 아시아에서 온 셈족 지배자들이며 그들의 품속으로 보아 수염을 깎지 않을 것입니다. 셈족에게 있어서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다릅니다. 애굽에서는 수염을 깎아서 예의를 차리는 것으로 봅니다. 또 다음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당시 애굽의 파라오는 셈족인 힉소스 시대가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셈족은 유목민족으로서 목축을 가증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총리 시대를 힉소스로 보고 있는 것은 성경 기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요거를 이제 제가 그림으로 요 밑에 거까지도 볼게요. 그러나 힉소스족이 이집트 통치 시기는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집트 18왕조의 창시자인 아모시스가 남방 테베 쪽으로부터 봉기하여 힉소스족을 북방으로 추방시켰습니다. 당시 근동의 최강국 이집트의 전성시대가 동쪽 바다에서 태양이 떠오르듯이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자, 읽으신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상상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으니까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노후호 목사의 출애굽 연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70년 요셉이 입관을 할 때가 MT 마스도라 사본의 2307년이고 그로부터 250년을 잘 살아가다가 11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80살이 됐을 때 왔으니까 모세가 요 왔을 때는 1526년쯤이다. 이거는 BC예요. 이쪽에는 BC인데 이 얘기가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요셉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해 그 다음 해에 힉소스종이 공격을 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이 그들한테 점령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적국에 점령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신세가 어떻게 돼요? 그때서부터 포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힉소스족의 노예가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요게 힉소스족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설명하잖아요. 여기에 70년에 처음에 그러니까 야곱이 130세가 됐을 때 바로 앞에 갔더니 뭐 내가 목축을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천대히 여기기 때문에 당신들을 고센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요 앞에 요 70년 애굽에 들어가기까지가 애굽이 그거고 요 다음은 애굽이 아니라 셈족 계열인 힉소스 종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고 다시 테베 쪽에서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다시 되찾죠. 그때는 벌써 100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굽이 130년 동안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요 기간 동안 안에 이제 모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열나니까 목소리가 잠기네. 그래서 애굽에 노예로 있었던 것이 230년이 되는 거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70년이 되죠. 요거를 다 합치면 얼마가 되죠? 300년이죠. 그리고 고찬에 요게 출애굽에서 40년이고요. 그러면 요게 야곱의 일생이 130년이죠. 그래서 430년의 기간은 야곱이 태어났을 때부터 출애굽을 할 때까지의 요걸 430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된 것이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오랫동안 살다가 보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쟤들을 겁박을 해가지고 노예를 삼은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때가 AD BC 1691년인 거고요. 요게 1891년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가. 그리고 여기 출애굽을 한 시점에서부터 480년이 갔을 때 요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요거는 아마 열왕기상 6장에 나올 거예요. 6장 2절.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에 성전의 건축을 시작한지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지금 저거는 BC 1461년과 여기 981년 요거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1446년인 거예요. BC 1446년이고 제가 이거를 다시 계산해 놓은 것이 1461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노 목사님의 이 얘기는 전혀 아무런 이런 것에 대한 언급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누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서가 중요하잖아요. 그 어디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 어디서?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는데
1박 2일 동안에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홍해를 그저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 가지고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때 와서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먼저 와 계셨어요.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되고,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과 시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오르내리면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이 십계명이라는 10계명을 기초로 언약을 맺고 나중에 그 10계명을 다시 풀어서 해설한 게 레위기가 되는데, 어떻든 지금은 당장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만나 가지고 그 언약을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그 언약의 정신은 무엇이며 내용은 무엇이며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제대로 읽어내야, 그래야 그 출애굽기 읽은 거야. 그냥 그냥 문자를 더듬어 읽었다, 그 성경 읽은 거 아닙니다. 글자 읽어도 성경 읽은 거 아니고, 단어를 읽어도 성경 읽은 거 아니고, 문장, 문단, 채권 다 읽어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읽지 않았다면요, 아직 성경 읽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심정이 보일 때까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한두 번 읽어서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최소한도 자기 나이 수만큼 읽어놔야 돼요. 한 30살 때에서 만약에 사명을 받아서 일하러 가려면요, 성경 30번은 읽어놔야 됩니다. 지금 이분이 2017년에 은퇴를 했어요. 2017년에 은퇴를 했으니까 만 70세가 돼가지고 은퇴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아마 46년생이나 47년생쯤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나이는 아마 73세, 4세 이 정도 됐을 거예요. 74세?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저 한복 저고리 입고 뭐 머리에 염색을 안 해서 그러지, 뭐 나이 그렇게 많이 든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내가 지금 내가 53년생이니까 나보다 그냥 한 5살, 6살 정도 많을 거예요. 내가 뭐 말 하다 보면 막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나이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나보다 나이 많아봐야 한 5살 많을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이분은 목사고 나는 일개 집사예요. 작은 교회 일개 집사인데, 성경을 다들 모른다는 거야. 남들도 다 남들 목사님들도 모르고 다들 모른다 이거야. 자기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43년을 가르쳤다는데. 자, 내가 집사가 이 집사가 한번 당신들 목사들이 당신 목사가 말이야, 뭐가 잘못됐는 걸 한번 보자고. 이분이 지금 하는 얘기는 그 수백 년 전에, 오래전서부터 가르쳐왔던 요 수에즈 운하에 있었던데, 여기를 요렇게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가지고 여기 시내산이 있다는 거. 이게 보통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그 제7일 안식일 교회에 가면 거기가 성경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중에 론 와이어트라는 그 분이 그 다른 학설을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곳이 여기가 아니고 이쪽이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요 앞에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 김승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김승학 집사님이요. 그분이 한의사님인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의 아마 뭐 제사장쯤 되는 사람의 주치의를 가요. 한의사로다가. 그래서 사우디에서 아마 거의 뭐 대통령 주치의 정도의 대접을 받으면서 사우디에서 한 10여 년 동안을 있으면서 자기가 실제적으로 그 론 와이어트의 그 학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걸 탐험을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을 적은 책이 어떤 거예요? 예나 지금이라니까. 그 적은 책이 이 떨기나무라는 책인 거예요. 이 떨그납 김승학이죠. 이게 두란노 성원에서 나오는 거고, 2007년 5월 달에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자기가 실제적으로 발로 밟아가지고 그 지역을 탐험을 해가지고 사진도 찍어오고 다 해가지고 유튜브에 보면은 김승학 집사님의 그 떨기나무에 대한 강좌가 각 교회에서 해놓은 강좌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진들도 많이 있고요. 2007년이요. 그게 지금부터 13년 전, 14년 전 얘기죠. 자, 언제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건너온 거예요. 여기를 건넌 게 아니고 3일 길을 간다고 그랬으니까 3일 동안에 여기 왔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포로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3일 동안을. 3일 동안을 가가지고 거기서 광야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요 수에즈 운하 있는데, 수에즈 운하 뚫은 그 부분에 낮은 곳을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3일간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그 3일인 거예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동안에 나왔다는 그 길이거든요. 그 3일 동안 여기서 죽기 살기로 여기를 와가지고, 여기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건너가지고, 여기로 올라갔다가, 여기 쳐 올라갔다. 여기로 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 떨기나무라는 책에 1권, 2권이 나와 있어요. 2007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15년 전에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이게 언제잖아요. 자, 언제가 중요했고 어디서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그럼 그냥 어떤 게 맞냐 이런 게 따졌으니까 옛날식으로 자기들은 간 거죠. 자, 이거를 지금은 컴퓨터라든 것들은 이런 것들이 다 발달되어 있어 갖고 확인을 하려고 들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확인해 봤어요. 볼까요? 자, 이게 구글 지도인 거예요. 구글 지도에다가 여기에다가 누에이바라고 쳐봐요. 누에이바라는 글씨를 넣어가지고 검색을 딱 하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지구를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죠. 네, 검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미리 해놓은 거예요. 네,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죠. 어른들은 지금 지구본 이런 것들을 잘 집에 갖고 계시지만은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하고 줄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누에이바라는 곳이에요. 여기 누에이바라는 곳을 지금 확대 축소를 하는 거죠. 자, 제가 일로 건너왔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죠. 김승학 집사님이 떨기나무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확대를 하면은 여기 이상한 모양이 보이죠, 여기. 자,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위성지도, 지형지도, 지도로 보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위성지도인 거예요. 위성지도로다가, 예,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여기를 지금 확대해 보는 거예요. 요거. 자, 여기 보이죠, 요거. 요 하얀 자리 있는데. 자, 이렇게 지도를 밀고 당기면은 지구본 모양까지도 이게 작아졌다 커졌다 하면서 이렇게 당길 수가 있어요. 컴퓨터에서. 이건 지도로다 보는 거죠. 이제 지도 형태로 보는 거고요. 지형. 여기가 이게 이제 길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위성지도로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위성지도로 바꿔가지고 여기를 확대시켜보죠. 여기를 확대하려고 그래요. 요거 확대. 자, 확대하면 이제 확인되시죠?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애굽 민족들이 요 백사장 같은데 여기에 다 모인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애굽 전차가 이를 뒤를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불기둥이 여기를 막고 있죠. 그러니까 불기둥이 애국 군사를 막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막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데 골짜기 사이로 지나온 거예요. 이 골짜기 사이로 지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동안에 여기를 딱 막고 있는 거고 여기에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퇴적층이 수백 년 동안 여기에 퇴적층이 쌓여서 그 우리가 강에 보면 보호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보호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여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러한 사항들이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그 글래디에이터를 만들었던 영화 감독, 그, 리콜 뭔가? 랠리 스코트인가? 그 사람이 진 영화, 신과의 전쟁터라는 그 나오면, 이 누에이바 여기를, 그, 우리가 진도에서 물이 빠져가지고 바닷길 건너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건너는 거로 여기 상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를 바다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지나간 거란 말이죠. 요 자리를. 그러니까 이 지형으로만 봐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옛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옛날 얘기 할 게 아니라 이런 옛날 얘기 그림 그려놓을 게 아니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다가 여러분 핸드폰으로다 컴퓨터에서 노트북에서 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엉터리가 없는 소리, 자기 자신이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뭐 옛날 남들이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남들은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면 또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향유 옥합 사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가 222번에 요한복음 슬프고 아름다운 마리아의 사랑 이야기 1번이에요.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뭐 전체를 듣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한 30분 되는 것 중에서 한 짧은 부분만 한번 볼게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건에서는 그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그 마리아처럼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아끼고 비싼 거 옥합, 그 옥합이 무엇이냐, 그 옥합을 바치라. 이것이 이 사건의 어떤 주 안점인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해석과 그런 설교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성경을 그렇게 본다는 건 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 교회 목사님이 이 얘기를 가지고 뭘 바쳐라 이런 얘기하는 거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이분은 전부 목사를 자기 외에 다른 목사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도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이 어떻게 봤길래 이 사건을 그렇게 봤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마리아의 그 아프고 슬픈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제목을, 정리하고 새로 이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나사로하고 바로 이웃집에 있는 그 베다니 문둥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이런 정보는 또 누가복음을 봐야 이게 드러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잘 보면 이제 거기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이었다고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는데 왜 초대했을까? 왜? 초대하면은 예수님 초대하면 예수님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으로 따라오는 사람이 12사람이야. 12제자. 그럼 13명이죠? 그리고 뭐 여인들도 또 몇 사람 따라올걸요? 요한나 수산나 마리아 이 마리아 저 마리아 다른 마리아 막 하면은 제법 몇 사람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15명 정도는 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15명을 초대해가지고 그런 대로 어떤 잔치라든지 이런 걸 뭐 식사 한 끼를 대접하면은요, 그게 뭐 정성도 들어야 되고 경비도 들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왜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이게 잠깐 조금 더 소급해 보면요, 그 동네에서 아시는 대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던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 조그마한 동네인데 우리나라의 시골 작은 동네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모든 소문이 뭐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있는 거 다 알 정도로 그렇게 빤한 그런 동네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까지 됐다가
살아났던 그 큰 역사를 알고 나서 예수님의말로 그 적어도 베다니에서만큼은 굉장한 예언자로 뭐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까지는 아니라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몬이 나도 그 예수라는 예언자를 우리 배 초대하면은 저분이 와줄까 말까? 어? 아니면 나도 무슨 은혜를 받아 있을란가 말란가? 그리고 아니 나사로 같은 뭐 그 못 살고 거지같이 뭐 그런 집에서 초대했는데 나라고 왜 초대하지 못할까 보냐 해가지고 이제 초대를 했는 모양인데 이게 이런 기회가 또 날마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좀 6월절까지 십자가까지 우리가 엿새 남았어요. 엿새. 그런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초대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불과 엿새 앞두고 닷새죠. 6월절까지 엿새. 6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히다가 5일밖에 안 남아서 십자가까지. 그러니까 마음이 심히 고민돼가지고 제자들하고 말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마음의 고통이 자, 이분의 이 노원 목사라는 분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40년을 가르쳤다는데 말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할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책에 향유 옥합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진 핸드폰으로 보면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향유 이렇게 하고 검색 딱 누르면 거기에 짜라락 나오는 거를 이제 찾아보면 되거든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런 게 나오고요. 마태복음 26장 7절에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지금 6일이라고 그러죠. 6일은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14장 3절에 6월절 이틀 전에 300데나리온 시몬의 집 나병 환자 시몬의 나드 한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 6월절 6일 전에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분은 성경을 자기가 많이 안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하여간 말 끝에 계속 나만 알고 다른 놈들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놈들은 돈만 밝히고 뭐 바쳐라 소리만 하고 맨날 남 욕만 해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몰라요. 자신이 몰라. 내가 무슨 말을 드리냐 그러면 향유 옥합 사건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3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 3번 일어난 사건을 다 짬뽕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설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잘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마가복음이 복음서를 제일 먼저 쓴 거고 16장밖에 안 되죠. 마가복음에는 그 16장밖에 안 되고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쓰잖아요. 마태복음은 자기가 사건별로 엮어가지고 그걸 묶어서 만드는 거고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어요. 내가 이걸 쓰는데 어떻게 쓰냐 그러면 차례대로 쓴다고 나왔어요. 차례대로 쓴다고. 순서대로 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거를 묶어서 쓴 거야. 주제별로 묶어서 쓴 책이고 그 중에 4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차례대로 쓴 거란 말이야. 시대순으로다가. 연대순으로 쓰고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쓴 다음에 그 책이 쓰여진 다음에 한 50년쯤 뒤에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요한이 예수님의 착 달라붙어 있던 사람이니까 그 3가지의 책을 보면서 빠져있는 거 잘못된 거를 찾는 게 아니라 빠져있는 것들을 보충시킨 게 요한복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 그러면 누가복음 7장 37절이에요.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만들어진 책의 7장이에요. 24장으로 만들어진 거에 7장. 그러니까 그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약 3년 정도의 기간 안에 7장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있었냐 그러면 AD 28년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누가복음 6장에 밀밭 사이로 가다 밀을 이렇게 부벼서 먹는 거 안식일을 위반했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가가지고 옥합을 해가지고 여기 뭐 기름을 바르고 뭐 이거 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언제 나오냐 그러면요, 공생의 시간의 첫 번째 해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쓰여 있는 거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건 마지막 해인 거예요. 누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의 사이는 2년이 차이가 나요. 2년이. 시간 차이고 2년이 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이제 6월절 6일 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 요한복음에 있는 건 요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공생의 시간 첫 번째 해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여기에 향유옥합이 한번 나오는 거고, 마태와 마가가 똑같이 쓴 얘기가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러니까 이틀 전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있었던 것은 6일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사건이 3번 있었다는 거예요. 3번 있었다는 것을 짬빵을 시켜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무슨 발꼬림내가 어쩌고 저쩌고, 진짜 강의하니까 이거 뭐 동영상으로 만드는 거니까 욕할 수도 없는데, 여기 보면 뭐 발꼬림내 어쩌고 저쩌고 별 개상을 하는 거죠. 옥죄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죽을 값이라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웃고 떠들고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다 아는 거이다. 이제 5일 후면은 자기가 매를 맞아야 되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되고 마음이 너무 힘이 고민돼가지고 말 좀 시키지 말라고 할 정도로 힘드는데, 그래도 또 누가 초대하는데 지금 내가 마음이 고민돼 못 가겠다. 그래 안 하고 또 응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내가 알 수 없는 게 그 나라에는요, 손님을 초대하면은 맨 먼저 그 손님이 그 대문간에 들어서자마자 맨 먼저 하는 게 뭐 하느냐? 손발 씻을 물부터 준비하고 타월하고. 그래서 발을 일단 씻어야 돼요. 아니면 종들을 시켜서 발을 씻겨 드리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물을 준비하고 대야를 준비하고 뭐 이게 타월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여기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이 왜 안 했을까? 그런데 이제 그날 뭐 예수님과 12제자 그러면 13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나사로까지 하면 14사람,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 그 집중까지 15사람. 적어도 남자 장경이 한 홀이나 한 방에 15명이 발을 씻지 않고 한 방에 한 집에 이렇게 모여 있다. 그러면은 발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또 뭐 아침에 초대했을 리는 없고 하루 종일 거리 다니다가 저녁 때나 뭐 이렇게 초대했을 텐데 발 냄새가 굉장했을 거라. 그때 근데 자기 방구 냄새는 안 꾸리다고 한 것처럼 자기 냄새 잘 안 나요. 몰라요. 자기가 그 냄새에 자기 코가 이미 적응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문제는 밖에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거기 한번 들어가 봐요. 그때 마리아가, 바로 옆에 집에 마리아가 출근했다가 집에 오니까 오라버니가 안 보이고 언니가 안 보이는 거요. 그래서 어디 갔을까 하는데 건너편 집에서 웅성웅성 사람 소리 나니까 혹시 뭐 저기 무슨 일이 있는가, 저기 갔는가 해가지고 마리아가 가봤더니, 아이고 뭐 거기 예수님이 와 계시고 12제자 다 있고 뭐 언니는 지금 말도 않은 부엌에서 바쁘고 오라버니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거기 예수님께 인사하려고 잠깐 머리를 들어밀었다가 냄새가 얼마나 그냥 썩은 뭐 상한 오징어를 굽는 같은 냄새가 막. 그러니까 너무 민망해 가지고 마리아가 속으로, 말은 안 해요. 속으로, 아니 귀빈을, 손님을 초대해놓고 말이야 발 씻을 물도 안 드렸는가, 이게 뭐야 이 냄새가. 그러면서 마리아가 자기 집으로 쫓아가서 이 향유 옥합을 가져온 거예요. 향유 옥합. 향유 옥합이 어디 있나? 이 향유 옥합을 옆방에 두고 안 가져온 것 같아. 여기 있구나. 이 향유 옥합을 가져왔는데, 이게요, 비싼 거예요. 가룟 유다, 계산으로 하면은,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요, 1년, 장정 1년 품삯이야.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면 300일 일한 품삯인데, 히브리인들이 1년 365일 중에 안식일 52일을 빼고, 그리고 명절 몇 날을 빼고 하면은 딱 300일 정도 일하게 되는데,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면 1년 동안 일한 걸로 쳐야 돼요. 그것도 아주 장정이 말이에요. 요즘 돈으로 하면은 하루 10만원 꼴로, 치면은 3천만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거 하나에 3천만원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가리키는 거냐? 이건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거 미친 개소리인 거예요. 아, 진짜 욕을 할 수도 없고 진짜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인간이 이걸 이런 식으로 40년을 가리키고 목회를 목회자가 15,000명 거기에 배우러 온 사람이 85,000명이 지나갔다잖아요. 미친 인간들 전부 다. 난 이런 소리 들으면 신발 벗어갖고 내 집어 던져버리고 말 거야. 애 같은 자식아. 발꼬린내가 13명이 발꼬린내가 나고 출근했다가 지금 출근했다고 웃는 게 뭐냐 그러면 창녀가 돈 벌러 나갔다가 지금 집에 왔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미친 자식이. 개 같은 자식들. 아유, 병을 새끼들.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아니, 모르면 그냥 다른 목사님들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모르는 대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남 욕하고, 발꼬린내가, 난 유튜브에서 수백 건의 이런 유튜브를 다니면서 얘기를 듣지만은, 발꼬린내가 나고, 어디 가서 몸팔로 왔다고 하고, 이런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런 개 같은 자식들. 아유, 연병을 놈들. 야, 똑바로 좀 알아들어라. 내가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이씨. 내가 집사고, 나는 집사다, 집사. 일개 집사.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건인 거야, 다른 사건. 누가복음 7장은 공생의 첫 해. 그러니까 산상수훈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야. 7장 37절은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때는 나도 한근을 가져온 게 아니라 그분이 죄를 지은 한 여자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무슨 몸을 바르고 죄를 지었다는 그럴지도 모르지 그거는. 마태가 있었던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사로가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태의 흔한 이름인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7장에 있었던 사람도 그 사람도 시몬이었고 이 나병 환자도 시몬이지만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닌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나사로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가 나병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나병 환자 찬에 모여 살았다고. 이 말따구리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무슨 3천만 원이라고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아,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내가 성질이 나가는 지금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이런 작자들이 목사라고 그걸 무슨 자기가 무슨 에스라 하우스라는 걸 해갖고 돈을 받고서 40년 동안 이걸 가르치고 은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부 다. 자,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는 상황이요. 이 앞에서 이 마리아가 그 깨는 상황은 어떻냐 그러면 이건 거예요, 이거. 요한복음 12장 1절에 있는 6월절 6일 전에 머리털로 발을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으로 뭐 이걸 씻었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요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6월절 6일 전 다음에 이 사건에서 자, 여기 볼게요. 6월절이 여기니까 6일 전이라 그러면은 일요일이 되겠죠, 일요일 날. 그 일요일 날 그 전에는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은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여리고에 있었죠. 여리고에서 뭐 했냐 그러면 삭개오 뽕나무 사건이 있었던 날. 삭개오가 뽕나무 사건이 있었던 날 삭개오 얘기를 하고 거기 들어갔잖아.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있고 6월절이었단 말이죠. 6월절 전날이란 말이에요, 그날은. 그러니까 금요일쯤 되겠죠. 금요일쯤 돼가지고 삭개오 집에 들어갔던 거고 거기에 들어가서 먹고 그 뒤에 보면은 열 문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열 문화. 한 문화씩 이렇게 문화를 나눠주고 그 얘기가 나오고 여리고에서 금요일, 토요일을 지나는 거야. 금요일, 토요일을 지나고 여리고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올라오는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진군할 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출발을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6월절에는 걸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6월절 다음 날 6월절을 지나고 나서 6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 날에 6월절은 저녁에서부터 저녁까지란 말이죠. 그냥 저녁에서 저녁 때까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6월절 다음 날 저녁 일요일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잖아요. 다음 날 그러니까 저녁 때서부터 저녁 때까지가 6월절 다음 날이기 때문에 6월절이 지나고 밤 새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출발을 한 거야. 일찍이 출발을 했다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여리고에서부터 한 24km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여름에 뜨거운 때니까 여름에 가면 그걸 아침에 뭐 자고 일어나서 8시, 9시에 출발하는 게 아니고 새벽에 일어나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어디로 갔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간 거야.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 호산나 하면서 거기서 막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상황이 있는 거야. 나귀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성전 정화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나와가지고 그때 밖에 나온 거야. 밖에 나와가지고 베다니에 와가지고 이제 잠자러 오는데 그 잠자러 온 집이 누구의 집이냐 그러면은 나사로의 집인 거야. 나사로의 집. 아유, 똑바로 알아들어라 이 인간들아. 나사로의 집에서 그날 저녁에 거기서 유숙을 하니까 그 유숙을 하는 때 마리아가 와가지고 발에다가 그 장례를 준비하느라고 그 마리아가 300다나리온짜리를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거기서 만찬을 하고서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는 거죠. 근데 나사로의 집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온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거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다 안 믿을 수가 없어서 다 믿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저 나사로 저놈도 죽여야 되겠구나. 같이 저놈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날 저녁을 보내놓고 다음날 아침에 그날이 이제 일요일날 다음날 아침이면 무슨 요일이? 월요일이 되는 거죠. 월요일날 나올 때 뭐를 하죠? 시장하셔가지고 새벽에 일찍이 나오다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나무를 꾸짖죠. 이때는 무화과 철이 아닌 거예요. 무화과는 가을에 가서 따는 거니까 이건 1월이잖아 지금. 니산월이니까 그때 이제 애기 그 무화과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따줘야만이 그 무화과에서 솎아주는 것처럼 이게 따줘야만이 거기서 진짜 열매가 나중에 열리는 건데 그게 있어야지. 그냥 첫 번째 나오는 그 싹 같은 것이 있어야만이 무화과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없어서 무화과를 저주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월요일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날 저녁에 일요일날 저녁에는 마리아 나사로 집에서 잔 거고 월요일날 저녁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간 거야. 요게 6월절 이틀 전인 거야. 요게 6월절 이틀 전. 당신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건데 왜 이해를 못하냐 그러면 달력을 보면서 여기 설명을 해줄게요. 자, 십자가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 달력하고 그레고리 달력을 변환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찾아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AD 30년 4월 3일이 니산월 14일 6월절이란 말이죠. 6월절이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이잖아. 수요일 이틀 전이면 언제요? 수요일 이틀 전이니까 월요일인 거야. 여기 월요일. 요게 마태와 마가가 얘기하는 월요일인 거예요. 이틀 전. 요 일요일은 요한이 얘기하는 6일 전이고 요 이틀 전은 월요일인 거야. 그럼 요 두 개의 차이는 뭐냐? 병신 같은 것들 가르쳐 주려니까 되게 힘드네. 자, 이거를 PC에서도 증명해 볼 수가 있어요. PC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PC에서 히브리 달력 변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컴퓨터에서 구글 검색기를 찾아가지고 보면 나온다고. 그럼 거기다가 요게 AD 30년 4월 3일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다가 계산하기를 찍 누르면은 여기가 수요일 이렇게 하고 나오고 요 밑에 히브리 달력이 나오는 거야. 히브리 달력 3790년 니산월 14일 여기 나오잖아. 니산월 14일이 4월 3일 여기 있잖아. 수요일이라고. 그래서 여기 수요일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인간들아 똑바로 알아가지고 먹살을 하든지 지랄을 하든지 해라고. 좀 모르면은 그냥 모르는 채로 그냥 말을 하든지 남 욕하지 말고 뭐 저만 알고 딴 사람들은 모른다고 막 개소리를 해야 되고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나병 환자라 그러고 미친 인간들. 아이고 개 같은 자식들. 자,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실제적인 6월절 달을 기준으로 하늘에 떠 있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6월절은 수요일인 거야. 그래서 수요일절 이틀 전이니까 월요일인 거지. 월요일 날 저녁에는 그날 저녁에 가서 잠자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은 시몬의 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잠을 잔 거지. 그 전날은 누구의 집에서 잤던 거야? 일요일 날은 그냥 여리고에서 올라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저녁에 잠잔 자리. 그 자리는 나사로의 집이었던 거야. 거기에는 마리아가 온 거고, 시몬의 집에 왜 가게 됐냐 그러면은, 요한이 이제 나중에 그거를 적어준 거야. 요한이 6일 전이라고 적어놓은 거잖아. 요한이 적어놓은 책에 뭐라고 나왔냐고 뒤에 보면 나온다고. 헬라에서 온 현자들이 당신 지금 가면 죽을 거니까 피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그대로 있지만 나사로 가족을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피신을 시키는 거고, 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모여들어가지고 그런 사건 사단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어디로 가냐 그러면 나사로 집으로 안 가고, 나사로 집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간 거야. 나병 환자 집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몰려올 수는 없지. 거기는 나병이 전염병인 줄 알고 못 오는 거니까. 그날이 마태와 마가가 쓴 6월절 이틀 전이야. 6월절은 수요일인 거야. 실제적인 6월절은 수요일인 거지. 그래서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요 수요일 날 양을 잡아가지고 수요일날 저녁이 되니까 수요일날 저녁이 되니까 목요일이지. 저녁부터 목요일이란 말이야. 그 목요일날에 잡힌 거야. 여기서 세족식 그 발을 닦아주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여기서 잡힌 거지.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그날 아침이 뭐야? 목요일은 저녁서부터 저녁 때까지야. 그러니까 목요일날 저녁에 무교절이 시작될 때 세족식 발 닦아주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잡히고 거기 가서 잡혀서 들어가고 새벽이 온 거야. 그날 아침은 무슨 요일이야? 금요일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먹살에서 이런 걸 몰라서 그러는 거야. 멍청해갖고. 다음날 아침은 목요일인 거야. 목요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헤로돈테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가야바온테로 갔다가 다시 사내들인 공의에 와갖고 하루 저녁을 자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금요일인 거야. 금요일. 그래서 다시 그 다음에
누구한테로 가는 거야? 빌라도한테로 가는 거지.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는 거야.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6월절 이틀 전은 여기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요한이 쓴 6월절 6일 전은 무슨 얘기야? 산에 들인 공의회는 6월절을 실제적인 달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6월절을 같은 날로 편리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지내기 위해서 6월절과 안식일을 같은 날로 해놓은 거지. 그래서 여기가 6월절이 십자가 달린 날 다음 날이 6월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나중에 한 50년쯤 뒤에서 보니까 마태와 마가가 적어놓은 6월절 이틀 전에 월요일 사건만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6월절 6일 전에 마리아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 빠진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것이 적혀 있는 거지. 그리고 이분들이 다닐 때 모든 사람들이 몰려다 12명 제자하고 예수님하고 이게 다 뭐 마리아 수완네 15명이 가서 몰려다니는 건 아니지. 다 똑같이 몰려다니는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저녁에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마태와 마가 마가는 없지. 마태가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을진 모르지만 그 월요일 날 갔을 때 월요일 날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아마 그들이 없었을 수가 있을 거야. 거기에 그때 붙어 있었다라면 요한밖에 없었으니까 요한만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요한하고 가룟 유다가 있었겠지. 요 사건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틀 전과 6일 전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이 노후어 목성가 이게 이야기꾼인가? 난 이 사람 성경 가리키는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싶지를 않다고. 이건 지금 완전히 소설책이고 성경을 아주 개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서 영광을 표시해 보는 적도 없어요. 이 사람 성경을 들어보니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것도 없어. 맨날 지자랑만 하고 앉았어. 지자랑만. 여기 한번 들어볼게요. 뭐라고 그러고 앉았나? 이건 이제 다음 편이에요. 223편 요한복음의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 마리아의 사랑 이야기 2. 자, 두 번째 미리 얘기를 할게요. 일요일 날에는 누가 왔냐 그러면은 마리아가 온 거고, 그래서 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피난을 시키는 거야. 피난을 시키니까 피난을 준비를 해가지고 가고, 그 월요일 날 저녁에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가는데, 그 나사로 식구들이 떠나면서 이제 피신을 하면서 마리아의 동생 마르다가 와가지고 자기도 가지고 있던 옥합을 갖다가 거기다 내놓고 그걸 머리에다 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니와 동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옥합 시집가려고 준비했던 거예요. 시집가려고 준비했던 거고, 내가 지금 욕하고 싶은 이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 한번 들어보자고 또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지 이게 좀.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마리아 이야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나사로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도 사람들이 되게 잘 모르고 있고, 게다가 이제 마리아가 창녀라고 그러면요, 집에 갈라 그래요. 아, 이거 노 목사가 이상한 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나사로가 왜 나병 환자고 마리아가 왜 창녀냐고. 개떡 같은 자식들아. 지어내고 있다. 소설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소설을 쓰는 거지. 글쎄 소설인지 지어내는 건지 그 동네 사는 아저씨가 잘 알지.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 마리아가 무슨 죄가 많아서 죄 많은 여자가 막 하겠어요. 그리고 예수가 만약 선지자 때문에 여자에게 몸을 내맡기고 저리 못할 텐데 말이야. 해서 여자도 그렇지만은 예수님도 이 가짜 아닌가? 내가 괜히 오늘 경비만 낭비한 게 아니야 이거. 이래가지고 떨떠름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더 많이 감사하는 거다. 아니 시몬 이 사람아, 자는 내 머리에 식용유 한 방울도 안 가져왔잖아. 근데 이 여자는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비싼 향유를 내 머리에 붓고 나머지를 내 발에 부었어야. 그리고 내 장대를 위한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고, 자, 마리아 이야기를 좀, 이 여인의 사연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전하게 하게 그녀를 기념하게 될 것이 됐는데,
아니,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오라버니 나사로는 직업을 갖지도 못하고 병 때문에 일도 못해. 또 마르다는 오라버니 수발하느라고 또 직장을 못 가요. 여자가 또 직장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마리아가 그 향료를, 그 비싼 걸 어떻게 장만한 거 어떻게? 또 왜 그 비싼 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까? 왜 발에 부었을까? 예수님은 또 어떻게 나사로 같은 사람의 친구가 되었을까? 그뿐 아니죠. 예수님은 왜 그 나사로 집에 그렇게 20년 이상을 출입하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말이야. 그러면서 나사로의 나병 좀 고쳐주시지 그래. 왜 안 고쳐줄까? 왜? 아니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 오라버니가 나병 환자고 여동생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요즘 말하면요 생계형 율락녀거든요. 그 좀 만약에 내가 나사로라면은 날 보고 나사로 보고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도 열받지만은 잘 길러놓은 동생들을 갖다가 시집갈 때까지만 갈 나이가 된 찬 동생들을 갖다 놓고 너 창녀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놈 내 앞에 있으면 팻대로 죽여버리지 이걸 내버려 두겠어 이거? 개 같은 놈들, 엿 같은 자식들 이런 인간이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러고서 내가 지금 달래 욕을 하는 게 아니라요 40년을 이렇게 하고 목회를 하는데 그냥 자기 할 얘기만 하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 하여간 이 200강의를 듣는 내내 하는 얘기가 교회 목사들은 안 가리킨다, 멍청하다, 나쁘다, 뭐 방언 가리키는데 전부 이단이다. 전부 하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전부 이 개소리 하고 앉았잖아. 어디 가서 희한한 책들을 보고 와가지고 전부 성경을 막 소설책을 쓰고 성경을 소재로 지금 소설을 쓰고 앉았는 거예요. 이 미친 인간들을. 그러면서 지가 무슨 성경을 안다고 개 같은 소리 들어가고 앉았어요. 같은 놈들. 경제적으로 오비영 이어를 하든지 뭐 해가지고 예수님 좀 도와주지 않고 말이야. 아니 어디 취업을 좀 하게 해주든지 왜 아무것도 안 도와줬을까? 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그런 온당치 못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창녀직을 그만두라고 왜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안 해봤죠 거의 다. 이 사건과 사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다르다는 겁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너 창녀직 그만두지 않으면 너희 집에 다시 안 온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도와주시지도 않았고, 병을 고쳐주지도 않았고, 오비영 이어를 해가지고 뭐 창녀직을 그만두게 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사랑하셨다는데 예수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 메시지가 우리 보고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떡 같은 소리만 나는 앉았어요. 목사들의 설교가 그런 수준이라면 참 한심해. 내가 이 사람한테 마리아의 사랑과 예수님의 내가 이 사람한테 욕하는 거는 그냥 모른다는 걸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 한 시간 내내 하는 소리가 다른 목사들은 모른다, 뭐 욕하고 뭐 돈 바치라고 그런다는 거 계속 욕하는 얘기만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지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가지고 찌라를 하고 앉았다니까. 사랑 이런 이야기인데 이 다 아파할 만한 슬픈 그런 사랑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고 거기까지만 진행되는 사랑이에요. 마리아가 몸을 팔아서 밀가루 바꿔가지고 먹는 그런 입으로 예수님 보고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도 못해요. 그냥 마음으로 존경하고 마음으로 사랑했을 뿐이라.
오라버니 친구 예수님을. 그래서 그가 그 입으로 말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뭐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날 그 행위가 누가 보기는 꼭 예수가 네 신랑이가 가시나야 막 에휴, 개떡 같은 소리 그만 들을게요. 조금만 더 들어봐요.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마음으로 몸은 더러워져서 뭐 수많은 남자가 짓밟고 지나간 그런 만신창이가 된 몸을 어디 뭐 이런 개떡 같은 인간 멀쩡하게 잘 기른 딸들을 가지고 왜 무슨 창녀고 뭐 수많은 남자들이 지나가고 짓밟고 지나가고 개 같은 소리를 해. 이 망할놈의 새끼들. 아유, 명할 놈인 것 같다. 저도 딸이 셋이라면서 역 같은 인간들. 자, 그리고 여기서 300데나리온이 일당 10만 원으로 쳐가지고 3천만 원이라 300한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0,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일당이 보통 일하는 사람이 노가다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데 가서 알바하는 사람들은 시급으로 받으면은 85,000원 정도가 될 거야. 그러니까 10만 원도 과장된 얘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데 저 외국 사람들 있잖아요. 스리랑카, 베트남, 그 다음에 태국 이런 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죠. 그 사람들이 왜 일을 하냐 그러면 자기네보다 단가가 여기서 와서 벌으면은 자기네 나라에 버는 게 5배에서 10배가 우리가 높아요. 그래서 와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하루 일을 하면은 자기네 집 동네 와서 일을 하는 거 열흘치가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도 옛날에 5, 60년대에 그랬던 거예요. 하루 일해가지고 봉지로 쌀 사다 먹었어요. 봉지로 쌀. 그러니까 하루 일한 걸로다가 10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지금처럼. 이건 자본주의 사회. 당신들이 욕하는 그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싸진 것이지. 옛날에는 하루 일해갖고 한 끼 하루 밥 3끼 먹기가 힘들었던 거야. 하루 일을.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라는 게 지금 돈으로 따져서 10만 원이 아니라 10,000원이 안 되는 돈이지, 그 돈이. 10,000원이 하루 일해서 하루 먹을 돈밖에 안 되는 거니까. 한 8,000원 정도 됐을까?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8, 24? 한 200만 원 정도 됐을 거야. 200만 원. 자, 베다니에서 한 오리쯤 나가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 한 오리쯤 나가가지고 사는 데라고, 거기가. 베다니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야. 그런데 무슨 여자가 시집 간다고 옥합이라는 데다가 돈을 3천만 원을 넣고 사냐고. 그 돈이 있으면은 성 안에 들어가서 살지 왜 밖에 와서 살아. 이 개똥 같은 인간들아. 그러니까 시집 가기 위해서 못 사는 집이라도 한 200만 원 정도는 준비할 수 있잖아요. 혼수로다가. 그러니까 그 300데나리오라는 게 300일치 임금은 맞지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은 그저 지금 돈 한 250만 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거지. 그걸 무슨 또 3천만 원이라고 뻥을 치고 자본주의가 이 사람 이게 말을 듣다 보면 막 미국 욕하고 자본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막 개소리 그냥 디립다 해야 돼요. 자본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부자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고 앉았다니까. 그래도 그 자본주의가 발달돼서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이 개똥 같은 자식들아. 이 인간 나보고 머리 허옇다고 그래가지고 그랬지만, 나보다 나이 몇 살도 안 먹었어요, 이거.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